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제 집을 장만했는데 집을 장만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 또 목마름이 있어.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또 목마름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목마름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이제 바랄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또 바랄 것이 생겨요. 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시골 할머니가 음식을 막 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분주하게 막 찬장을 찼습니다. 그러더니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이 음식에 넣습니다. 찌개에도 넣고요, 볶음 요리에도 넣고요. 이렇게 음식이 다 곳곳에서 뭔가를 넣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할머니는 과연 음식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할머니만의 뭔가 비법 소스? 이런 걸 넣었을까요? 비법 어떤 양념? 이런 것들을 넣었을까요? 그래서 먹는 아이가 이 차려진 밥상을 먹으면서 그럽니다. 오, 할머니! 역시 할머니 손맛! 그러면서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죠. 뭐긴 뭐야? MSG지. MSG. 뭐 다시다, 미원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이 양념입니다. 이 MSG를 넣으면 이상하게 맛이 없던 음식이 맛깔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이 MSG를 일컬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SG가 뭐의 약자인 줄 아냐? 그러니까는 MSG는 M, 마, S, C, G, 깨. 맛있게. 맛있게 약자다. 그래서 맛있게 하는 가루라고 해가지고 MSG를. 이 조미료는 어쨌든 넣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뭐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도 MSG가 들어가 있고, 라면 스프에도.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각종 음식에는 거의 MSG가 다 들어간다고 봐요. 사람들은 이 MSG처럼 인생의 문제에 뭔가 만능 열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능 열쇠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이 MSG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죠. 현금이다. 아, 현금만,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다 하지 뭐.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뭐 인생에 해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사는 것이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인생의 열쇠는 바로 사람, 인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대학은 나오고 봐야지, 좋은 대학 나오고 봐야지 하면서 학벌이 내 인생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 어떤 사람은 근면, 성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실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진실된 마음.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딱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될 수는 있어요.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근면성실한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진실된 마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만능 열쇠가 되지는 못해요.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 오해받아서 참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며칠 전 TV를 잠깐 보는데 옛날에 1982년에 우리나라에 귀순했던 이융평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융평 씨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무려 15억 6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비행기를 들고 왔거든. 그래서 그 당시 비행기가 최신의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15억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 15억 6천만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지금의 15억 6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요. 무려 40채를 살 수 있는. 상상이 가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40채? 강남 아파트가 보통 지금 20억 이상 하죠? 근데 그걸 40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항상 자랑하던 것이 있대요.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열쇠랍니다. 열쇠. 열쇠를 갖다가 한 다발씩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 남한에서 살면서 나 열쇠가 많아. 이것은 차 열쇠, 이것은 내 두 번째 차 열쇠, 이것은 내 세 번째 차 열쇠, 이것은 집 열쇠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많은 열쇠를 자랑했는데 안타깝지만 그는 남한에 내려와서 14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작 14년을 살고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열쇠를 가지고서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사회적 권위도 주어졌습니다. 부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가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신의 불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목마릅니다. 매일 목마르기 때문에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야 뭐 곳곳에 집집마다 다 수도가 있으니까는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목마르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이 무척이나 싫습니다. 차라리 평생 안 마시고 살아도 좋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좋겠다. 평생 안 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좋겠다. 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다.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중심의 갈증을 하시고서는 대번에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이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거 어쩌자고? 여러분들 한 번 먹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황당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당한 듯 보이지만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왜냐?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제 집을 장만했는데 집을 장만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목마름이 있어.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또 목마름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목마름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이제 바랄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또 바랄 것이 생겨요. 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남편만 잘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편만 잘 만나면, 내가 아내만 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얻었는데 몇 명까지 얻었느냐? 이 6명째 얻었어요. 6명째. 근데 이 남편 저 남편을 만나서 급기야 이제 6번째 남편까지 만났는데, 이 남편도 만나고 나니, 만나서 같이 살아보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6씩이나 있었는데. 그죠? 없어서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남편만 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남편을 여럿 만나봤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목마르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묻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 물을 좀 주십시오. 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만약 예수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우리를 만나신다면 비슷한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남편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한 여인에게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없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겁니다. 넌 집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냐? 내 집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여러 집에서 살았는데 네 집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말하겠죠? 우리 집은 무슨 동, 무슨 번지에, 몇 번지에, 어느 집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게 네 집 맞냐? 정말 네 집이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결국엔 그 집도 언젠가는 나가게 되겠죠. 그럼 내 집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직장이 무엇이냐? 넌 직업이 무엇이냐? 내 직업이 6이었지만 지금 내 직업도 너의 직업이 아니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내 인생의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열쇠들, 집만 있으면, 현금만 있으면, 직장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열쇠가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결국 나를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것들일 뿐이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던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찾은, 내가 구한 어떤 열쇠와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에 모든 열쇠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홈쇼핑을 보면 매일같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면서 온갖 영양제들이 나와요. 어떤 건 관절에 좋아요. 어떤 건 머리에 좋아요. 어떤 건 눈에 좋아요. 어떤 건 혈관에 좋아요.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건강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막 먹어댔잖아요. 사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약이 없어, 약이. 가까스로 백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뚫고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답을 얻으라. 내가 주는 열쇠를 받으라. 나에게서 답을 찾으라.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데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답으로 나아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앞서 M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MSG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깁니다. MSG는 마시게가 아닙니다. 이건 제 정의입니다. 제 정의니까. M, 믿음. 믿음의 M이고요. S는 뭘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S. 그러면 G는 뭘까요? 기도의 G죠. 기도의 G.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MSG입니다, 여러분. 억지 같지만 정말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믿음과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MSG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3장에 이르시기를 겨자씨가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심어져 자라나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마냥 보이지도 않고 뭔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 삶에 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나 나무와 같이 자라나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믿음의 열매 없이 늘 인생의 허덕임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명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라면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으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아래 도움받고 해결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제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목마름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